긴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 혹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죠. 원인, 시초. 도대체 이 땅이, 이 세상이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 또 시작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를 했습니다. 생물은, 만물은 어떻게 존재가 가능했을까?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끝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 결론을 돌출해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이다, 또는 누구는 원자다, 어떤 사람은 또 수학의 수죠, 어떤 사람은 공기다, 혹은 수증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결론을 유추했습니다. 막 쉽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 나는 세상의 근본이, 시작이, 태초가, 기원이 물이라고 하는지를 얘기해요. 왜 공기라고 하는지. 피타고라스라는 그 수학자는 수다, 수. 이 수의 개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수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다, 수에서부터 기록됐다. 마이너스가 있고 하늘의 별을 세대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계속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니네, 전부 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틀렸다. 자꾸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우주의 생성이라든지 기원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인정을 받은 학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꽤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길어지니까 그것도 허가 드러났습니다. 진화되었다. 무기물, 유기물 이렇게 해서 쭉 원숭이, 사람. 근데 이것도 진화론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진화론이 이 땅에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완성돼서 교육 자료가 됐죠. 쭉 이어오는 동안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틀렸다.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하나도 없냐? 늘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원숭이로 태어나면 끝까지 원숭이로 죽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진화가 되면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유인원이 하나 좀 그럴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개미는 늘 개미고 개는 늘 개고.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언니가 아니고 누나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강아지는 강아지다. 한 맺힌 사람들 큰 소리로 한다. 개는 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또 학설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의 근원은 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진화론도 여러분 폐기됐습니다. 사실 아무도 제 말은 묻지 않아요. 선진국은요, 진화론, 창조론을 같이 교과서에 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이 여러분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진화론만 실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매한 문제가 성경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정확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인정을 해요. 이건 저절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다. 참 많은 수십억 개가 되는 은하계, 별이 수십억 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하는 은하계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된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저절로 생겼겠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냐? 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창조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천문학자들은 100%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멘붕에 빠져서 세상 말로 돌아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번도 이 진리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가설도 가정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게도 바위 앞에 가서 빌고 나무 앞에 가서 빌고 큰 강 앞에 가서 빌고 바다에서 빌고 우리 해녀 두 분 바다에서 빈 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빌고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자연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자연을 특별히 사랑하는 황윤석 집사님이 계신데 신비하잖아요. 그 자연을 신비하게 느끼니까 자꾸 보존하려고 그래요.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놈들 살리려고 하고.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늦은 가을에 초겨울에 등산 갔다가 뱀을 한 마리 봤어요. 살모사를, 탐스러운 살모사를. 근데 추우니까 얼어서 움직이질 못해. 제가 그를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까만 비닐봉투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봉구버스 안에 이렇게 매가지고 다녔는데 나는 계속 굳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비닐봉지에서 꺼내놓으니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잔이 따뜻하니까 몸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게로 이렇게 잡으니까 뱀이 팍 튀더라고. 서재실에서 책장 밑에 들어갈까 보네.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런 얘기 끝입니다. 자꾸 이문주 집사님 지금도 뱀 어쨌어요? 뱀 어쨌어요? 여러분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엔 충분히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 계시됐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 질서가 깨지고 만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우리를 통제하면 좋겠다. 인간들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신의식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졌다. 이것도 섬겼다 저것도 섬겼다. 또 부처도 되고 뭐도 되고 너무 우매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인식되고 믿어지면요 다른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마침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의 궁금증이 그렇게 고민하고 찾고 싶었던 아르케가 시초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 아무리 잘못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과 행위가 달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감당하신 것을 알고 저는 좀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선행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의의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선행만 강조하면 어느 순간에 인본주의 유혹에 빠져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못할 때도 그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훌륭하게 잘할 때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봉사의 생활을 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행은 인정받아야 되고 찬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법칙을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깨뜨릴 수 없다. 죄를 지은 인간은 행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리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비난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의 의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쁜 일 안 했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 것 같아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아주 특별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항상 의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세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교훈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자가 될 수도 있고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짐짓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훌륭해. 난 당신보다 훌륭해. 하나님, 난 세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우월주의,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판과 비난이 그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행을 가르치셨고 선행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선행을 말씀하지 않고 이같이 너희 빛이, 여러분 너희 선행이 아니라 너희 빛이,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빛이 비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선행하는 사람은 다 그 감동을 알아요. 빛이 빛입니다. 빛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때 소리 없이 선행을 행하고 세상을 밝게 할 때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과시했어요. 드러냈어요. 우월주의, 비판의식,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많은 법을 만들었지 않냐? 너희들은 그것만 하도록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 않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만 하면 됐어요. 다른 거 다 정부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 어부들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안 된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하더라고. 하루는 세탁소에, 지금 우리 안 오시니까 세탁물을 가지고 가니까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탁 던지면서, 목사님 날마다 예배 시간에 말이지, 뭐 힘들지도 모르고 말이지, 또 한 번 또 내 옷을 태기를 치고 나를 패대기 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들은 나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의 신실함이 감사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바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선한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할 만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119 부르지 뭐. 하시겠어요? 사마리아인 119입니다. 짐승 가지고 와서 거기는 모든 것 다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서 환자를 맡기면서 비용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선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 더 해야 되는 그런 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마귀가 방해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선은, 여러분의 섬김은 예수님에게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하는데요, 우리 교회 뭐 크다 이런 건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력이 판단을 받습니다. 어떤 공력은 다 불타버리는데 불타지 않는 공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남아있어요. 상 받을 겁니다. 그 공력은.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을 열지 못하면 공력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문을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도 뭐 다 똑같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직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불행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탕자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써보지 않아서 그렇죠. 탕자는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러고 다닐 확률이 좀 있어요. 응? 예? 있어요. 없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와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있어 보세요. 그가 뭐 불행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성경은 그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 탕진한 것,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좋았어요. 그는 여기서 거기서 빙빙 돌면서 또 그런 기회가 올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영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합니다.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그분 앞에 서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못해서 그렇지, 예. 할 수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 오늘 왔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예. 주님을 믿을 때까지 얼마나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저것 기대해보지만 안 돼서 우리가 주님이 소망인 줄 알고 왔잖아요.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신나게 살아보다가 아니니까 왔는데 향방 없이 방황하며 살아간 만족이 없는 삶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불행한 삶인지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여겼고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택한 자들은 그 복음 듣고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택한 사람이 전부 복음을 들은 다음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얘기를 할까요? 전도자가 없는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도자들에게 다니면서 택한 성도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땅에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전도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도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전도를 안 하면 이제는 뭐 새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용품 갖다 낭비하고 거리 다니면서 그러지 맙시다. 너무 별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심판입니다. 그런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전도자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갈 시간 사실 없는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라서 갔어요.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니까 목사님, 낯익은 얼굴 둘이 서 있더라고. 서은계 목사님이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 오는 날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성안에 있는 어느 교회가. 여러분 좋은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뭐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걸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저는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너무 진지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겸손하고 진지해졌는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너무 재밌었고. 저는 무협지를 좋아했는데요, 무협지는 수준이 다른 거였습니다. 꿈 같은 시간들을, 첫사랑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다가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그냥 종교 활동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불쌍해서 가봐야지. 또 내가 안 가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제가 마음 아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감동을 자주 놓쳐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어떨 때 한 번씩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죽음과 여러분 사이는 한 발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 그 과정도 한 발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서 결정을 여러분이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눈을 뜰 때 어디서 눈을 뜨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걸을 때까지, 그 길에 있을 때까지 경계심을 풀지 말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오죽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목숨과 바꿨을까요? 십자가를 밟고 넘어갈래? 죽을래?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십자가에 침 뱉을래? 죽을래? 죽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으면서 찬송했어요. 우리는 그런 심판대에 설 자격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세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나는 주님을 믿고 갖은 악형을 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순교제를 가겠습니다,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번 부인하고 여러분이 타협할 것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 이유를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습니다. 잘못했다 해도 잘못했다 합니다. 맞으니까.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의 심령 속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꼭 두 가지는 새 생명과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래요? 새 생명과 성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적합한 존재가 됩니다. 새 생명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까운 데서 흥청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괴로워하십니다. 그 모든 흙탕물들을 맞으시면서, 그 모든 끄적물들을 맞으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죄 지을 때 괴로운 것은 우리 본성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근심하지 하게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결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가장 첫 번째가 성결이더라고요. 막 예수님 모르고 힘만 믿고 까불락거렸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성령 은혜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그 성령님이 태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이 세상 창조에 가장 먼저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역할을 하시고 모든 기초를 놓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혼란했어요. 혼탁했어요. 어지러웠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깊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곳 위에 어둠이 덮여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탁 정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깨끗하게 그 위를 반듯하게, 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털을 닦은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불황무식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요,
무식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 언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우리가 로마인이 아니냐, 갑바다국에서 오지 않았느냐, 메소포타미아이 아니냐, 우리가 헬라인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 우리나라 말로 듣느냐,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예,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어째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빈약할까요? 사울이 순교자들의 피를 보면 기뻐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싹 죽여 없애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순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금강석보다 단단했던 완악한 그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기념비적인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라 생각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기념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인내가 많은지, 얼마나 관용하는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 성령의 능력은 내 중심 구석구석 꼭꼭 숨어있는 악도 찾아내서 굴복시키고, 내가 들춰낼 수 없는 것들로 찾아서 들춰내시고, 정복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도 정복하게 하시고, 깨어있기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고 악과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것을 제가 압니다. 가끔 주님은 긴급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멈췄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릴 때 멈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해라, 그만 소리 질러라, 그만 사람을 책망해라, 그만해라, 거기 가지 말아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텐데, 그때 그분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야지, 아니야 피곤한데 잠자야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풍성해지고 자녀선 천대까지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속을 새기지 않으면 그분은 무적입니다. 무적.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아파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님 앞에 당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분 은혜 안에 있으면 풍족합니다. 풍족한 양식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밥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기가 아닙니다. 그 풍족한 양식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효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멈추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음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고 등을 돌리고 내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 그분에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이 6개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서편에 3개. 피의 보수자가, 보복하는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냥 죽이려고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억울한데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칩니다. 제사장들은 거기 이정표를 만들어줬어요. 도피성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나무 토막으로 돌을 없애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괴롭거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노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소리 아니고. 예. 성령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분노도 하고 사람을 속상하게도 만들고.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 다 피할 길 주셨는데 능력 많으신 그분이 알아서 할 텐데 괜히 우리가 힘주다가 일을 망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괴롭게 만들고. 악한 자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 그 애타는 호소를 무시할 때, 여러분 고의로 반역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을 외면했을 때, 풍성한 생명의 떡을 거절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핍절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점입가경으로 우리의 상태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 그분을 따라가면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시온에 데려가 넓게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신가요? 싫어하지만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분 계신가요? 인위적으로 끊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금식도 안 되더라고요. 금식할 때만 되지 밥 한 그릇 먹으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값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에다가 자신의 명예를 다 걸어놨습니다. 복음에 그분의 명예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골이 명예잖아요. 골을 넣어야 우리 주님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저 흉악한 죄인이 회개하고 변했어. 어떤 일이야? 그가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됐단다. 야, 예수님 놀라운 분이구나. 나도 믿어볼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거기 걸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고 선지자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거기까지 걸었어요. 응? 올인하셨습니다. 네. 일본말로 아도에서 아도. 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받는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리를 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고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그들이 다 가서 전한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까? 전도용지 돈이 아깝습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 최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 먹보다 더 검은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사악하고 나도 싫어하는 그 성품이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울 같은 우리의 속성이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소원이 생겼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신 그분,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에게서 떠날 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마귀는 이를 갈며 복수를 결심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조목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깊이 죄를 인식하고 죄 없다 하지 말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일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까지 낮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칠고 험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상하셨습니다.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편협한 이기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냅둬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 소리만 하지 마세요. 예배를 짧게 할 수 없을까요? 왜 훈련을 합니까?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되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벙어리개와 같다고 어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마귀 같은 그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복음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그들을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고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손대지 마세요. 복음에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너는 안 되겠다, 네 죄는 내가 씻을 수 없다, 너같이 추한 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영역 밖이다, 너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강도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를 만드는데 그건 비가 아닙니다. 하늘의 비는, 그 비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비가 흘러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바다에까지 갑니다. 가뭄 때 비가 내리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땅을 촉촉히 적십니까? 어디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다 적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담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비를 맞으면요 새싹이 터요. 여러분, 조금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면요 배추 같은 것이 싹을 틔우는 게 한낮에 안 합니다. 이슬이 촉촉히 내린 이른 아침에 벼 이삭이 펼 때도 그래요. 막 물을 많이 대줬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확 공급되면 아침에 가보면, 우리 어릴 때 논 열마지기였거든요. 아멘도 안 하네. 큰 땅인데.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면 이쪽에서 벌써 다시 또 싹이 터요. 아침에 딱 습기 있을 때, 여러분도 은혜가 있을 때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버리면, 심령이 메말리면 성장을 못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햇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햇빛은요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이 밴댕이 같고 조가 터지고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속에도 그 틈 사이로 영광의 빛이 들어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섬기는 분들이 섬세하게 겸손하게 애써서 섬기는 거 볼 때마다 주님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분들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섬세한 것까지도 챙기시고 신발까지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하늘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빛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됩니다. 바위 틈에도 들어갑니다. 매곡한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쾌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빛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가시면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고,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끝이, 마지막이 복음이 다 전달될 때이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이미 소망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나요?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이 근심하며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그냥 있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같이 하십시오.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춥니다.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춥니다.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너 어디 가니? 내가 같이 있고 싶다 할 때 멈추시고 그곳에 계십시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면 감정 내세우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